전도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분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본인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삶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으로 이제 오랫동안 새벽 묵상했던 출애굽기 말씀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격주로 새벽 묵상으로 설교하는 출애굽기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인내하지 못하고 그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심지어는 그 우상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기까지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뜻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리라 뜻을 세웠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한 사람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를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으며 기도할 때에 크게는 두 가지를 근거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에 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자존자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엘샤다이입니다. 그분은 지난번에 고백한 대로 여러분의 목자 야훼 로이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 이름을 인하여서라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은은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걸 주겠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것이다.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가 걷고 뛰고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름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에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열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열방이 그 이름을 매도하지 않겠습니까? 짓밟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막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근거는 약속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속성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 주시면 그 약속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은 늘 감사기도 제목 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걸고 기도하는 기도를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노의 뜻은 돌이킵니다. 진멸할 뜻은 돌이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님의 분노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백성들을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아직도 우리 주님은 열정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뒤끝이 정말 장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보다도 고집이 세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진멸할 뜻은 돌이켰지만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다 쉬게 만들고 용서하겠다 이런 약속은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때에 가짜 리더십, 아론의 리더십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론의 리더십은 여러분 모든 그 죄를, 모든 그런 문제들을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이 백성들 잘못입니다.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종용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내가 한 겁니다라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릴 뿐만 아니라
거짓말 리더십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뻔한 거짓말. 원래 나는 우상을 만든 게 아닌데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거짓말이죠. 그와 반대로 모세의 리더십은 책임지는 겁니다. accountability입니다. 책임감이 리더십이었어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감합니다. 지금 아직도 21세기 지금 시대에 세계 열방의 뉴스를 보다 보면은 여러분 아직도 공산주의 독재자들 그 독재 치하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아서 알겠지만 미겔 다스 카넬 이름도 어려워요. 쿠바의 대통령은 공산주의 독재로 백성들을 10년 이상 정말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그 내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 중국 독재자,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대로 우리의 동족, 우리 이북, 여러분 북한의 주민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김정은의 리더십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겠습니까? 지난 8일에는 어떤 결정을 김정은 주도하에 한 회의에서 냈는가 하면은 이북 주민들이 이 남한의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니까 남한 말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남한 말을 따라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에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독재주의는. 그래가지고 결론이 헌법보다 무서운 결론이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 만약에 남한 말을 할 경우에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한테 오빠라고 부르면 2년 동안 징역을 살도록 할게다. 왜냐하면 매번 우리 아내들이 남편 보고 오빠 오빠 그러잖아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 동무 그래야지 이북 북한 말인데 남친 그랬다가 2년 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약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은 나도 지금 제대로 못 알아듣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하면 축약을 했는데 팩트 폭행 그런 것처럼 웅상도성한 그럼 지금 뭐라 그러죠 우리가? 웅도 그러고 롯데마트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셈 가셈 뭐 이런 말을 북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를 걸고로 쓰면 그러면 2년 징역. 이게 지난 8일에 결정한 거예요.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고 그 기로에서는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리더십의 기준이 모세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스데반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기도할 때 정말 소중한 주님의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보면은 왜 그가 그리스도의 그림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돌아가서 32장 32절 보세요. 아직은 용서를 안 했다고 하니까 이 기도를 중보하며 드리는 겁니다.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옵소서. 자, 저를 잠깐 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리더십인지 얼마나 정말 소중한 책임감인지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록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과연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기의 영혼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기억의 의미예요. 자, 새벽마다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제사장 성의를 제작하는 과정 속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성의에다가 호마노 보석 2개를 답니다. 그 보석에다가 12지파 6개씩 지파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흉패에다는 12개의 보석을 따로 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개별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의 의미는 기억이다. 하나님이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할 것이다. 할렐루야. 요모가 그 젖먹이는 아이를 호기절제라도 따라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런 의미가 기록의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 생명책에서 거룩한 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 보고할 때 흥분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정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뭐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딱 막으시면서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게 그런 의미예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에 1.1획도 제하지 말라. 만약에 제하면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제할 것이라. 자, 이런 의미인데 이 기도를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모세가 드리고 있어요. 자녀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제 영혼을 걸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위대한 그런 리더십입니까? 이 기도를 흉내낸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모세처럼 기도를 드려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동족, 우리 이 민족을 주님 구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내 영혼을 걸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바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오늘 본문 33장 1절로 넘어와 봅니다. 응답하시는데 여기까지입니다. 33장 1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여기까지는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걸고 기도합니다. 내 이름이 주의 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가 이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용서했다는 의미로 약속한 땅, 약속 걸고 기도했으니까 그 땅으로 가게 하리라. 그렇지만 이제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은 모세 너의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신 약속이 뭡니까? 한번 같이 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더 크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언약인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하지만 네가 백성들을 인도해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는 여기까지 돕겠다.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이것까지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천사를 앞서 보내서 다 원수도 다 몰아내시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3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물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만약에 내가 같이 갔다가는 목이 곧은 백성인데 내가 길 가다가 진멸할까, 그래서 내가 같이 안 가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목이 곧은 뻣뻣한 백성이라고 청중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스데반 보고 계속해서 율법을 매도한다고 모독하는 자라고 하니까 스데반이 자기를 변론하면서 내가 율법을 모독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율법을 모독하는 자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했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할 때 너희들이 율법을 은혜로 받았지만 지키지 않는 파기한 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법을 파기하고 우상을 만들어 처음 받은 그 돌판을 깨뜨리도록 했던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가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부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포윤 부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돔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은 멸망의 도성, 여러분 동성의 도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제자들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악인도 형통할 수 있습니까? 악인도 잘 살 수 있어요?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악한데도 역사적으로 큰 역사 앞에 죄를 지었는데도 왜 일본은 번영합니까? 라고 거기에 의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떠난 번영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진정한 번영이 아니라는 이야기. 이런 의미를 잘 알았어요. 역으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요셉 이야기를 제가 매주일마다 지금 몇 번째 반복해서 인용을 하는데, 요셉의 길은 억울한 길이죠. 요셉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길이 형통했더라. 할렐루야. 심지어 스데반은 죽는 순교의 길을 지난 시간에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끝까지 여러분 그 순간에도 성령은 충만했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순교의 길이 된 거예요. 승리의 길이 된 겁니다.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여러분 모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응답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만나서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돌아가서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구라고 표현한 사람 꼭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친구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 두 사람이 꼭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친했으면 내 벗이라라고, 친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돔 고모라를 위해, 거기에 살고 있는 롯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릴 때 꼭 제가 봐도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할랍니까? 용서하겠다. 45명은요 40명, 30명, 20명, 10명, 6분이나 흥정하는 거예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모세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기도에 여러분 그 내용이 대화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어떤 사람이 색깔로 친구를 표현합니다. 애정, 사랑은 핑크빛이라고 말합니다. 핑크빛 사랑이죠. 그 다음에 그런 혈육의 정을 흰색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사랑을 무색이다, 무채색이다 비유하는데, 그렇게 비유하는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그 애정도 금방 바랍니다. 때로는 혈육의 정도 그렇게 쉽게 흰색처럼 오염됩니다. 그렇지만 친구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게 친구의 우정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그 친구의 우정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은 계속해서 정말 친밀할 때는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여러분 그 친밀감으로 마음에 받아서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리와 죄인의 뭐라? 친구라. 나는 창기들의 친구라. 만약에 친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죄인들의 친구라.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친구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저는 주변의 한 우정을 바라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평생을 살아오면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생명보다도 더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과 모세 사이가 그렇게 친한 친구 사이였다. 하나님과 친한 친밀한 그런 친밀함을 알았던 모세가 드리는 기도 보니까 그거를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모세가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12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모세는 하나님과 자기가 친밀한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하고 나하고는 친밀하다. 나는 너 이름만 들어도 기쁘다. 이름만 들어도 너를 알겠다.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를 부르실 때, 그를 콜링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었잖아요.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친밀한 자들을 만났을 때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브라함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불러주시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 이름을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을 근거로 하나님, 내 이름만 듣고도 나를 아시는 주님, 은총 주신 주님, 그렇다면 13절 말씀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13절 말씀 시작.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셨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자, 우리가 만약 기도드리면 주님 나랑 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러면 나 잘 살게 하시고 내 가정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모세 리더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백성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셔야 합니다. 네 백성이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여러분 분노를 이제 쉬게 되고 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친히 같이 가셔야 합니다. 내가 친히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주님에게 이런 근거로 친밀함의 근거로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여러분 이렇게 14절에 표현합니다.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이 기도 친밀함을 근거로 내게 복을 주시고가 아니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14절 말씀 크게 한번 오늘 제목이 걸린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크게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네 모든 부담감도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것 때문에 큰 고민했던 그런 모세인데 내가 친히 함께 갈 것이고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이런 응답을 주시니까 그 기회를 이 모세가 붙들고 어떻게 물고 늘어지면서 확고히 못을 박는가 보세요. 그런 응답을 주셨지만 여러분 15절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친히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을 굳게 못을 박으려고 만약에 하나님 함께 안 가시면 차라리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것. 그렇게 여러분 기도드리자 못을 박는 약속을 주십니다. 17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친밀함을 근거로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네가 지금 기도하는 그대로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이제 이 백성을 올려 보내는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함께 가는 일도 할 것이고 너는 끝까지 은총 입은 자라고 응답을 주었습니다. 이쯤 하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고집이 보통이 넘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이제 주셔야 합니다. 아예 이제 철퇴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3번씩이나 징조를 구해서 샬롬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정말 그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것까지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마지막 고집으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모세의 기도까지도 응답하셔서 그렇다면 만나주겠다, 그렇다면 네 앞에 모든 선한 것이 다 지나가게 하겠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속 마음을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가 은혜 주겠다, 너는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의 주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나는 은혜와 긍휼, 내가 원할 때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뭐가 더 큰 은혜인지는 보세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전부 은혜라 그래요. 구원은 값없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셔서 받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보다 큰 은혜가 긍휼이에요. 헤세드, 머시, 자비, 인애. 그거는 저주받아야 되는데 영생 주는 거예요. 저주받아야 되는데 축복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긍휼, 그래서 호세아서 6장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제사도 좋아하지만, 제물도 좋아하지만 제사보다 제물보다 나를 아는 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인애를 알라, 그의 긍휼을 알라, 헤세드를 알라. 그게 주님이 소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서 21절에서 23절까지는 그냥 쭉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를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크게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성경에 그렇게 일컬어준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아브라함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모세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부정모일로 태어나는 이 땅에 죄인인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산 사람이에요. 그 징조까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때 그를 살리시려고 반석에 두고, 모세 신학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같이 한번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인 지서스 크라이스트, 이걸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인데, 그때에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반석 속에서 살았던 사람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석 틈에 그를 두고 그리고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떼시고, 그럴 때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다 죽으니까, 죄인이 죽으니까. 야간 뒷모습이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했던 유일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장황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목을 우리가 어떻게 붙였습니까? 제목을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친히 가. 한 번 더 주님이 약속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크게 합니다. 시작. 내가 친히 가. 이 배경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아무리 여러분 번영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아무리 길들이 열려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전쟁이 기다리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가시면 복인데, 오늘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소망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경청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시는 음성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음성이에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에요. 저는 그 이름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날 때마다, 부를 때마다 공통적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아, 내가 함께 하리라. 이사가, 야곱아, 내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야, 내가 함께 하리라. 아멘 할 때까지. 이스라엘아, 내가 함께 하리라. 제자들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길을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유불문하고 저는 이 약속을 그냥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이 약속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리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친히 함께 갈 것이라.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어려운 환경 우리 앞으로 몰해도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함께 하리라. 오늘 이 찬양을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며 찬양하길 바랍니다. 뜨겁게 찬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